큰 주제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년 표죠.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 1년의 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보아 왔는데, 그 어떻게 보면 중간점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분 멈춤 잠언에 대한 말씀이 두 가지를 좀 봅니다. 먼저 구별된 삶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사는 것을 구별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철에 이렇게 탔다는 거예요, 전철. 근데 그 전철 아래 어떤 사람이 막 큰 소리로 막 전도를 하더래요.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하고 보통은 그렇게 그냥 나가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 전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순간적으로 거기 들까 말까, 참 그렇잖아요, 목사인데. 근데 굳이 안 들어도 되고 약간 좀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더래요. 목사인데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사면서도 믿는 사람 손 들으라는데 그 사람 앞에서 손을 못 든 게 너무 부끄럽더래요. 저도 손 안 들었을 것 같거든요. 꼭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너무 막 그러는 건 좀 민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당당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누구에게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없는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이 부끄러웠던 거죠.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나요? 어떤 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은 어떨 땐 했다가 사람 아무도 없거나 보는 사람 없을 것 같을 때는 딱 0.5초도 안 걸리게, 어떤 분은 그냥 할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안 하던지. 제가 이제 중학생들 올해 지도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중학생들에게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엄청 큰 일이에요. 너 교회 다니냐? 한번 찍히면 조금 실수해도 그것 갖다가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거 책 잡히기 싫으니까. 중학교 아이들 민감한 시기는 그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구별을 해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녹아지는데. 근데 이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비치다. 근데 우리는 소금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가 전에 같이 보았죠. 아마 1월 첫 주에 봤을 텐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빛과 어둠이, 시작.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네요. 여기 베리알은 이제 사탄을 얘기하죠.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과 그림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섞이지 않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면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감사하면서도 참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거가 어떻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들하고 달라야 되느냐? 이게 다 봤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지 말고 그들과 달라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세대. 다시 한번 이 세대. 일단 우리 성경에 있을 때 이 세대는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8절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의 그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의 시대, 거의 2000년들의 이 시대에는 이 두 가지 학파의 주류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인간 이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신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신이 있다면 신이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면 하면 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학파였다. 철저한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세대는 어떤 시대이냐? 나 중심도 있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돈 중심입니다. 돈 중심. 그래서 자본주의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돈 중심, 자본주의 중심. 어떤 계급이 없는 것 같지만 계급이 또 있어요. 뭐에 의해서? 네, 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돈 많은 사람 앞에는 막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구별할 수 있는, 이 시대와 다르게 살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은 돈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이 되느냐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참 우리가 참 안타깝게 한국 교회 참 부흥의 은혜가 잘 왔지만 이 돈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 부목사로 있을 때 행정을 받는데 그 교회가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꽤 많은 금액. 근데 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면 대출 받기 전에 성도 수부터 먼저 셉니다. 아, 이 정도 대출은 받을 수 있겠구나, 은행이 판단하고. 재정, 요 정도 결산이면, 돈 나중에 갚는 데는 그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 그렇게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면 대출금을 그 은행 직원이 와서 뒤에서 다 조사해요, 이렇게. 그럼 제가 옆에서 뭐 이렇게 같이 있어요. 수행해가지고. 맞냐, 틀리냐. 그리고 재정이 최소한 지금보다 조금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재정을 가라라고 그러죠? 가라. 이중장부. 아시죠? 그 기업들 많이 하는 거. 요즘에는 안 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분식회계 하는 것처럼. 제가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늘려요. 그리고 없는 교인을 제가 아는 지인들과 다 집어넣고 핸드폰 쓰고 막. 그래서 어디다 제출했어요? 은행장님께 잘 보이려고. 제가 제출하고 왔어요. 1년, 어떨 때 2년에 한 번씩.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가?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참 그때 굉장히 힘들어했고 하나님이 무섭기보다 돈이 무서웠고 은행이 무서웠어요. 근데 죄송한데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교회 빚 없는 거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도 엄청 많아요. 네. 어쨌든 이 한국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 하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제가 기독교행정연구소를 세우게 된 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라고 2017년도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셔서 그걸 세워서 종교인 과세를 통하여 목사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근데 저도 돈을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돈 안 무서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만. 뭐였냐? 어느 날 이게 책을 읽는데, 이게 돈과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온 구절이 뭐였냐면, 돈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그 잔고가 사라질 것, 현재 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점점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하나님의 채울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너무 찔렸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집 가정 경제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제가 갖고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공동으로 할까요? 제가 합니다. 제가 공과금 다 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들어갈지 딱 계산이 나와요. 이번 달 마이너스다, 아니다. 이번 달은 좀 남는다. 그런데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또 써야 될 일이 생기면 마음이 어떨까요? 왠지 뭔가 불안해요. 여러분 아마 그걸 알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목사님이 하세요? 둘 중에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이게 뭐 누가 해야 되냐, 뭐 정해진 게 없어요. 둘 중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싸울 거 없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그러나 부부가 됐으면 합치는 건 꼭 필요하다 봅니다. 이 돈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돈을 합치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갖고 있는 너는 너 알아서 써. 뭐 직장 생활하니까 나는 나대로 내가 쓸게. 이러면 합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을 합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그걸 꼭 이야기를 하죠. 그래 이게 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하고 반드시 결부가 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니까 잘하는 분이 남편이 해도 되고 아내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돈이 없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더라고요. 이러다 없어져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돈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돈을 지배하시고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걸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돈 때문에 무서워하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를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별된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하는 자본주의 세상을 구별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구별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돈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삽시다. 시작. 옆 사람과 시작. 돈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삽시다. 그럼 어떻게 사냐? 이거 하려면 또 2박 3일 걸리니까요. 이거 나중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보죠. 자,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이제 5분 멈춤을 시작했죠. 잠언 1장부터 이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중인데, 잠언을 한자로 하면은 경계한 잠자예요.
경계한다. 뭔가 이렇게 경계한다 할 때 그 잠자고, 그다음에 말씀 언자인데요. 이건 이제 바늘로 콕 찌르는 거예요. 바늘로. 그래서 바늘을 푹 찌르면 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그게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처럼 바늘로 콕 찌르면서 간단하게 잘못을 깨우쳐서 경계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잠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잠언. 다시 한번 잠언.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콕 찌르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한번 하나님께 이게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영어로 하면 퍼브스인데 우리말로 하면 속담 뭐 이런 거 있죠. 짧지만 뭔가 강렬하게 다가오는 속담, 이게 잠언입니다. 잠언은 누가 기록을 했죠?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한 겁니다. 그럼 왜 이걸 기록했느냐? 왜 썼느냐? 잠언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왜 썼냐? 지혜와 훈계. 그러니까 이 지혜와 훈계는 뭐 그 교훈 같은 거죠. 지혜와 훈계를 우리가 알고 읽을 때,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구나,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와 교훈,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냐? 아까 돈 얘기를 했는데요. 돈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평소 이제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친한 사람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 와서 나 돈 빌려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없으면 나 없어 뭐 이럴 텐데 있어요. 그분이 빌려달라는 만큼 있어요. 근데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나 돈 없어, 난 돈 없어. 왜? 이 사람이 전에도 한번 꼬아갔다가 억지로 갚은 적이 있거든요. 안 갚을 사람이야, 딱 꼬아주면. 그리고 친구 관계도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지만 있어요. 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내 돈이 없다고. 돈 없다고. 거짓말 한 거죠. 마음이 좀 살짝 편치는 않아요. 그러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5분 멈춤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4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읽은 거예요, 지난주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전혀 읽었던 생각이 안 날까요? 날까요? 거의 안 나요. 누가 날까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잠언과 같이 콕 찍는 사람만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이죠. 속이는 말. 삐뚤어진 말은 더러운 말,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란 거예요. 지난주에 또 읽었어요. 3장 27절. 같이 한번 또 볼까요? 내 손이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저도 설교했으니까 이거 하는 거지 뭐 제가 나겠어요? 어떤 사람이 날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부딪히는 그 사람에게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기도가 필요해요. 나의 삶을 잘못된 것을 잠언처럼 하나님께서 찔러달라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 것과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돈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져요.
그 욕심이 많아지며 보면은 거짓을 말하기가 쉬운 환경에 가요. 그리고 그 욕심이 많아지면 이 돈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돈은 적은 사람이 거짓말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 돈에 얽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돈은 많아야 좋을까요? 적어야 좋을까요? 아이고,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갖다가 좀 힘든 사람 좀 섬기고요. 예, 나도 좀 쓰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배워야 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대충 하는 것 갖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왜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안 가르치셨어요? 이제 좀 내년부터 하려고요. 결국 이 돈이 많아지면, 소유가 많아지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지고 애쓰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하기 쉬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오늘 말씀하신 말씀처럼 지혜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텐데요. 잠언 11장 28절 또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여기 재물이 자기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재물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에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거다 하는 순간에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많아지고 모든 패망의 원인이 이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이게 100원이냐 1000원이냐 만원이냐 10만 원이냐 1억이냐 100억이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것은 내 거야 하는 순간에 못해요? 의지하게 되고 망한다. 근데 점점 달 벌어지던데요? 예,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4절 앞으로 또 읽을 텐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잠언 23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면 뭐 가난하게 살라는 겁니까?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이웃을 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문서 내 이름으로 됐다 해서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것만 이해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교인들, 우리 성도들 안에 이게 돈 거래하는 거 좀 어떨까요? 돈 좀 꿔줘. 꿔줘야 돼요? 꿔주면 안 돼요? 친한 분, 교회 안에. 돈 거래 절대 안 됩니다. 절대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왜냐? 이 돈을 빌려주면 그걸 받을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나 돈 거래를 해도 무방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 그냥 주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줄 생각으로 돈을 꿔주시라는 거예요. 아예 줄 생각, 받을 생각 하지 말아요. 목사님도 그런 적 있냐? 예, 저 친한 목사님이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드렸어요. 저는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갚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금액이 뭐 큰 금액도 아니고.
그때 생각 한 1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큰 금액인데 마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었는데 드렸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그때는 이제 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 돈을 또 꺼달라는 거예요. 고민이 됐어요. 왜? 드릴 돈도 없었고.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꿔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라도 하겠느냐 마음이 들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저분이 참 심각한 상황이구나. 어려운 상황이도 있지만, 이분이 대출을 받아서 꿔주면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것이 하게 되겠고, 이 어려움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근본적인 건 뭐예요? 돈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달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못 깨달고 자꾸 현상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 목사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를 그냥 드리고 이거는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나 돈은 구워줄 수 없고 대출 받아서 구워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지고 그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분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럼 지금도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사 이거 아무 필요 없고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돈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목사 아니라 그 할아버지랑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안타깝죠. 요즘엔 어떻게 지내시는가 몰라요. 제가 전화하면 또 돈 꺼달랄까 봐 그냥. 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처음 1월 첫 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달에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두 번째 잠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혜를 주신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깨닫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주신 지혜의 은혜를 달라 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7장을 잠언 7장이죠. 같이 한번